가게에서 장사를 마친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힘겹게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길 옆에 큰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집 앞 마당에 의자를 놓고 편안하게 뒤로 기대어서 신문을 보며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이, 옆에 큰 개도 앉아서 헐떡거리면서 여유롭게 지나가는 그 한 아이와 부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부부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디 저렇게 좋은 집을 갖고 저렇게 마당에 의자 내놓고 앉아서 쉴 수 있을까? 그러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장사 마치고 돌아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러자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다리 하나 없는 거 봤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지팡이 기대어 놓고 있는 거 봤어요, 아빠?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집 등불 밑은 다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깃줄에 앉은 참새들도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깃발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각자의 흔들림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하는지, 더 자라나는 삶을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정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제 막 운전면허를 땄는데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이제 운전면허를 막 땄을 뿐이에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막 받아서 식당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사업자 허가를 받은 것 뿐인데 나는 30년 전통의 맛집 맛을 낼 수는 없어요. 운전면허를 땄다는 것은 시작이고 식당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나는 당장 이제 시작일 뿐인데, 아직 시작 단계인데 성경은 나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캐무는 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두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삼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중요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볼로가 중요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바, 베드로가 중요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력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울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볼로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게바, 베드로의 말씀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과 교회, 신앙생활 관련된 여러 실천, 배움,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유튜브나 인터넷만 쳐다봐도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 신앙의 정도 혹은 직장 생활에서 겪는 일, 가족 상황에 따라, 자기 일의 성취에 따라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몸을 쓰시는 분이 있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머리를 잔뜩 굴려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연세가 있지만 여전히 수고로이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집안일과 살림에 힘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흔들림 속에서 각자가 가진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목 놓아 시원하게 찬양을 부르고 가야 후련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은 너무 시끄럽고 노래에 따라 부르기 너무 힘들고 말씀을 좀 똑똑히 이해하고 좀 말씀을 좀 후련하게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추운 데서 일하다가 왔는데 교회에서는 후끈후끈 따뜻하게 있어야 된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난방 이런 거 빨리 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빨갱이들 다 몰아내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왜 부자들과 친하려고만 하냐, 왜 권력자들과 친해지려고 하냐, 교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어느 큰 찬양 집회에서 그런 외침들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취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배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모하는 은혜도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신앙생활이 다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여길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3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시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육신의 일을 따라 그렇게 편가르고 싸우고 있느냐? 조금 다른 분위기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와 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왜 싸우고 있냐? 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눠가지고 왜 싸우고 있느냐 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 거 나도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 16절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고린도전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 왜 싸우냐? 아주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 너희들 왜 육신에 속해 있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크게 책망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관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관 다르지만 다른 데서 또 분쟁하고 있지만 바울파, 게바파 나눠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제발 굳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신앙의 가르침들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너무 굳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신령한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위장도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죽만 먹여줘야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파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바울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바울파라고 한 거겠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아볼로파라는 것은 학문을 많이 익히고 성경을 잘 아는, 해박하게, 박식하게 아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정진하는 데에 많은 가치를 두었을 것입니다. 게바파도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계 정통파다 라는 자부심으로 모인 세력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도 나오는데 이거 뭐 사실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이 있는 파벌이었겠죠.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벌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각자 저마다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마음을 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심는 사람도 있고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물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본질과 중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곳이 그 중심에 집중할 때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나눴죠? 그 당시 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죄 지으면 십자가를 때렸어요. 십자가로 죽였어요. 많은 형벌이 있었고 많은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요, 아볼로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요, 게바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 많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십자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십자가도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소금이고 빛이셨던 주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소금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소금이셨어요. 먼저 녹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먼저 자신을 태우면서 온 세상에 밝게 비추셨어요.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참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인도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몸을 많이 쓰는 게 좋은지,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지, 나는 좀 넉넉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지, 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게 좋은지, 각자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잘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당연히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개성과 특색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따라해 주십시오. 순수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시다. 한 번 더 순수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순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거 살인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다가 오늘 살인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분노하지 말아라. 너희의 형제를 바보라고, 얼간이라고, 멍청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욕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당연히 이 사회를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야, 네가 살면서 네 마음대로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 할 수 있냐? 희게 할 수 있냐? 뭘 맹세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순수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화내지도 말고 아예 음욕을 마음에 품지도 말고 맹세도 하지 말라. 요새 염색 기술이 좋아서 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너희가 머리를 마음대로 검게 하지도 못하고 희게 하지도 못하고 키 한 뼘도 마음대로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줄어들게 할 수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고 맹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이런 순수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에서부터도 이어졌던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15절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삶의 생명력과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전부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생사와 복의 비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근데 아멘 하셨지만 너무 순수한 말씀이에요.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나님만 월화수목금토일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전통은 피상에 주목하게 합니다. 외형을 본질화 합니다. 표면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 교회가 주목하다 보면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자꾸 중심으로 돌아오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부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 미숙한 신앙,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런 순수한 가르침들 성경에서 볼 때 아멘 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당도했는지 계속 배워나가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서로의 배움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수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시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순수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더 잘할 것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잘할 것을 바라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밭이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작물이 자라듯 집터에 집이 잘 세워지듯 우리가 잘 자라고 세워지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물을 받고 양분을 받고 잘 자라는 것, 집으로 치면 터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깔고 보강, 보온을 하고 지붕을 덮고 안을 꾸미고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자라날 것을, 멋지게 세워질 것을, 좋은 열매를 맺어질 것을, 좋은 집으로 지어질 것을 기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있는 것을 먼저 시작이 좋은 것을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잘 자라날 것을, 잘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순수한 가르침을 잘 새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자라날 것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몇 차례 그저 그랬던 일들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낙심했던 일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우리 순수한 가르침을 좀 받아들이고 더 자라납시다라는 말씀에 별다른 감흥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보카도 씨앗을 구해서 그런 거 잘 아시는 분한테 얻어가지고 조언을 듣고 심었는데 날짜가 지나도 별 기별이 없더래요. 물을 주고 흙도 잘 골라주고 했는데 씨앗을 주신 분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보카도 씨앗에 살짝 흠집을 내면, 작은 흠집을 내면 거기서부터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알았던 말씀, 하나의 십자가, 순수한 이런 가르침들, 혹시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았더라면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새로 싹이 트고 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망으로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